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며 교훈함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갈릴리였습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신앙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집약되어져 있는 신앙의 메카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이 들어있는 종교적인 성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으로 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로 끌려가셔서 죽임당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결심, 과연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뒷골목에서 작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신분을 외치고 설명하셨다면 죽임당할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거룩한 직임을 선언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룩함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제사장의 옷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룩함이 인격이 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 지음받은 위치 역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닮은 인격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제사장의 직임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삶 역시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그 정체성을 선언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불특정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였습니다. 이 서기관의 지원 동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만을 볼 때는 아주 대단한 각오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의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관한 대답으로 답변하십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헷갈리게 하는 대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시는데, 이는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와 휘오스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가장 순수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온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변질되기 이전의 존재를 뜻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 바로 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위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생명과를 먹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사람에게 두었던 기준, 이것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몸 가진 인생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결심 앞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였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곳은 뜻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방법을 주관하는 곳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곳이 머리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목적의식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머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뜻을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고 지켜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므로 존경받기 원하는,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의 관심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노하우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권능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보고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길에 자신도 편승해서 함께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했을 것입니다. 서기관의 관심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방법과 행위에 집중해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이시기에 높아지는 자리가 아닌 낮아지는 자리를 향해 예수님은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의 머리를 둘 수가 없고 예수님의 뜻을 나눌 수 없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미션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안 앞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의 요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족의 장례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신을 만지는 일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부모를 장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죽은 자에게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죽는 죽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음받은 목적이 죽은 죽음이 있습니다. 형광등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빛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 전구는 죽은 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음받은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목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액정에 참 광택이 나고 보석이 박혀 있고 깔끔해 보이고 아무리 시계줄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계는 죽은 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계가 지음받은 목적은 시간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현해가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상태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존재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살아있어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리스도의 직임을 회복하는 것, 이 외에 먼저 되는 일은 모두 죽은 자들의 생각이고 죽은 자들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챙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올인하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육체의 일에 미련을 두는 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쟁기는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땅을 갈아엎기 위해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쟁기질은 농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 쟁기질을 통해 많은 씨를 품어낼 수 있고 땅은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쟁기질을 할 때는 소나 말에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비스듬하게 땅에 꽂은 후에 소가 나아가는 방향에 힘 조절을 해가며 끝까지 균형 있게 땅을 뒤집어 갈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한눈을 팔게 되면 쟁기의 날이 뒤집혀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앞만 보고 나아가야 이루어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결심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길 앞에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고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가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금 내가 수능이 너무 급해서 수능만 끝나고 교회로 가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찾아갑니다. 다시 가서 교회를 초대하면 대학 입시가 남았기 때문에 대학만 정리되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면 결국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한눈을 팔다가 진짜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내 장사와 가게만 안정되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돈만 조금 벌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부르심 앞에 육체의 일들을 먼저 해결하기 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부하기 위함, 돈 벌기 위함, 명예를 그저 높이기 위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수단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 그것을 다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 앞에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육신의 방법들이 아닌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